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이 사역을 하신 후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 자기를 한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3년간 제자를 양육했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수천 명에서 500개 기적 끝나고 700개 기적 끝나고 5,000명, 4,000명 막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일들 뿐만 아니고 주님이 기적과 모든 이사를 행하셨는데, 자, 이 결산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의 추종자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죽었던 세례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커미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생명 동전 교회 여러분, 나를 누구라 합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세례요한이라 할래요? 엘리야라 그럴래요? 선지자 한 명이라 그럴래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나의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 당시 12 제자에게 한 얘기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묻는 거죠. 이 아침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나를 믿는다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란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마태복음에서는요 16장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했는데, 오늘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스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실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얘기 밖에 나가지 않게 너희들만 알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을 전해 오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그들이 믿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있거든요. 예수,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좀 이르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고 민족 구원, 민족 해방을 원하는 것이고, 가난에서 주는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대권주자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메시아,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정치로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민생을 해결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 그걸 원하지요. 근데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 하시는 말씀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그의 예비자인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오늘날 교회는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아멘.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의인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고 만담해주고 이런저런 예화들, 이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여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주로 오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런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종교, 국방 모든 문이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버리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을 가져왔거든요. 우리 많은 수많은 우리 사회 사건을 보세요. 그 깊은 뿌리는 뭐냐? 죄입니다. 그 죄의 더 깊은 곳에는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메시아로서 오신 사명을 이해시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신적인 신성을 가진 분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성을 가진 분을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 육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부패한 교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결국 고난과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케리그마의 복음이죠. 바울 사도는 일평생 내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23절로 넘어가면서요,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거예요. 당신이 왜 예수 믿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뭘 믿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나도 예수 함께 죽어버리고 옛사람 죽어버리고 예수에 다시 사는 부활 정신. 교회는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드립니다. 안식이라는 부활절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모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믿음 없으면 믿음 있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정말 결함이 변하여 부지런함이 되고요. 아멘. 우리의 정말 주님 앞 받으면 은혜를 흔적처럼 버리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집사로, 권사로, 우리 장로로, 또 우리 교사로, 찬양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멘. 예, 오늘 묻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래 물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게 오늘 제목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부정해야 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세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 아멘. 예, 이 세 가지 조건이 제자도, 제자의 도리, 제자도, 길도자,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23절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가져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제자들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세리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 하며 보는 너희들 잘 들으라.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마음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사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음악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주님 하시면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멘. 교회에서 다 자기 주장 내면 우리가 백인 백색 천이 천색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어야 돼. 아멘. 장로 십자가, 집사, 권사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있어. 자기 십자가 지어야 돼. 근데 막 벗어 던지고 질질 끌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던지고 다른 사람 몇 킬로 가고 이런다니까.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 누가 지어야 돼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목사 따라오지 마세요. 장로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첫째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인생관,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교회가 평안하게 던드리서 갑니다. 어디 없습니다. 내가 나온 거예요. 세상 경험은 다 가져오고 자기 배운 건 다 가져오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동안에 로마의 지식과 가발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내고 내가 로마의 전체 제국 가운데서 뛰어난 엘리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초등 학문이들의 진짜 고상한 하나님의 학문, 십자가의 지식, 부활의 지식, 영생의 지식이 진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운 세상에 배운 모든 학문은 똥처럼 버려버렸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갖고 있었던 생각과 인생관 가치관은 허무하고 죄악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돈 자랑, 지식 자랑, 학벌 자랑, 지위 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죄인이고 딱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날마다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마다 꾸준히 변함없이 라는 뜻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죽기까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진짜 주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또 말씀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예수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이죠.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를 등져버리고 자기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이럴 것이고, 누군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로 목숨을 버리면은 반드시 그는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는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죽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적 생명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눈앞에 이익을 쫓지 말고 영원한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진짜 수지 맞는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제자들 모두의 삶의 과정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였고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영생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가치가. 사람이 온 천을 얻었다 해도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큰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 얘기합니다. 큰 부자인데 그디 합니다. 막 곡식을 꽉 쳐서 가을에 막 곡간이 차고 넘쳤어. 야, 됐다,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그게 네 것이겠냐? 주님 그런 말씀이었어요. 부자고 나서도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매일 호화 연락하는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 된 게 죄가 아니라 부자인데 도와야 될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다만 가진 것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저기 작은 자인 것이 내 것이라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되고 고통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온 천을 다 은다 하더라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중에 궁극의 목적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결국은 지옥은 영벌이 있고 천국은 영생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너희가 다 세상에 다 가지고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을 할지라도 네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유익이냐. 100년의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세상인데 영혼의 가치가 크고 영생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 잘 됐다 할지라도 네가 지옥 간다면은, 영벌 받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철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길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을 강조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리고 만국 교회가 믿고 소망하는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심판주로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재림주로 오신다고 성경 명명히 말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그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치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자랑 안 해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내줘 커밍아웃 못한다면, 동성애자도 커밍아웃하고 말이죠, 죄짓고도 좋다고 커밍아웃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커밍아웃한 거, 이거는 진짜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전도하자는 겁니다. 결국은요, 나를 부끄러워하자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와 그의 말씀이니 성령 말씀, 예수와 그의 복음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안 하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많아서 오해했어요. 야, 제자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과 바로 관계된 말씀이죠. 다음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본 거예요. 너희 중에, 이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진짜 그 눈으로 본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7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세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신적인 구주이십니다. 그 증거는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로 증거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죠.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 아멘.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우리 장례가 나면요, 지금도 우리 장례가 이번 지난주에 2건이 있고 오늘도 장례식 있습니다. 참 그 가정에 또 하나님 위로 있기를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낼 때 그냥 보면 뭐 건조, 우리 기독교는요, 뭐 건조는 틀린 게 아니라 명복을 빈다는 말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 불교적 유교적인 뜻이고 우리는 명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를 해서 부활, 영생, 천국, 소망 이래 적어서 보내요.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선포합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부활, 영생, 천국, 소망 이래 보내요. 그래서 어느 우리 노예서인데 어느 장로님 돌아가시다 보냈더니 거기에 목사님과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그냥 꽃만 보낸 게 아니고 아주 핵심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진짜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활, 영생, 그렇잖아요. 천국의 소망,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 리본에도 우리는 복음을 실어야 돼요. 복음을 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므로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 넘어 있는 영생,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될 때 어떤 어려워도 우리는 날마다 옷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예, 어떤 고난에도 영원한 생명, 예, 영생 복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디림질에 이 주님과 함께 자기를 잘 돌아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